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서 22장 7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22장 7절부터 20절 말씀, 민수기 22장 7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22장입니다. 7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신 자가 앉으시 기도하도록 합시다. 민수기 22장 7절 제가 봉독합니다.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발람이 여호와 하나님께 아뢰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이니이다 이르시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모압 귀족들이 일어나 발락에게로 가서 전하되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더이다.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십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하건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들을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인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급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 하실는지 알아보리라.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아멘.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과 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아멘. 주신 말씀에 기도합시다. 주여,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이사야의 고백처럼 주님,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더러움으로 가득하며 또한 우리의 의는 다 시든 이사의 같음을 봅니다. 주님, 우리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시서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 하여금 다시 주 앞에 회복되며 주의 얼굴 앞에 서게 도와주시며 주의 눈앞에 거룩한 신부로 서도록 주여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 주의 생명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영혼이 소생케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다시금 그리스도의 거룩한 의를 덧입혀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복되게 하사 다시금 하나님의 의를 바라오며 주님을 닮고자 우리의 마음을 일으켜 세우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길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민수기 22장 그 다음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민수기 22장 7절부터 20절 말씀까지인데요. 그 말씀 속에서 전체 다를 하나씩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하나 내용들을 집중해서 중요한 내용들과 이 전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본문에서 저는 오늘 설교 중에서 세 가지의 내용들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세 가지의 내용들은 첫 번째 이런 것입니다. 불신자가 즉 하나님을 믿지 않냐고 하나님을 거역하며 또한
하나님에 대하여 부정하는 자가 삶을 대하는 자세와 또한 신자가 삶을 대하는 자세에 대하여 살펴볼 것입니다. 둘은 같은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는 왜 다른지 하는 부분을 살펴볼 것입니다. 두 번째 내용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또한 세상의 신이라고 불리며 사람들이 신봉하며 섬기는 자들은 어떻게 다른가 하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무엇이 다른가? 또한 그들은 그들이 섬기는 신은 어떤 존재인가? 또한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하는 부분이 두 번째 큰 주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부분에서는 왜 우리는 하나님을 자랑하는가? 왜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우리는 이 전체의 내용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이 이렇게 자랑스럽구나.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는 것이 이렇게 복되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것입니다. 첫 번째 내용은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내용들을 좀 살펴봅시다. 지난 시간 내용을 성경에서 한 구절 속에서 우리는 이렇게 보여지고 또한 증거하는 것을 또한 이해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잠언 28장 1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잠언 1장 28절 말씀 한 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아멘. 본문에 보면 악인과 의인이 비교되고 있습니다. 잠언에서 악인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또한 의인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살펴볼게요. 먼저 의인이라는 표현을 보면 잠언에서 의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즉 믿는 자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의롭다, 좀 선하다, 착하다는 말이 아니라 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악인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없는 자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자예요. 그러면 인생으로 따질 때는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옳은 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자신을 우애하게 사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악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는 거치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마음대로 살아요. 그 사람은 악인은 어떻게 사냐면 악인에 대하여 악인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냐면 쫓아가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는 삶을 산다는 것이에요. 본문에서 도망한다는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전쟁이 벌어졌는데 전쟁에서 패하여 패주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즉 싸웠는데 물론 싸우려고 하는 데도 있죠. 그러니까 전쟁이 어떤 상황인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패주하는 것이에요. 겁이 나서 도망치는 것이에요. 그래서 피하는 것이에요. 근데 피하는 것에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 속에서 패주하는 상황 속에서 도피하며 불안과 염려와 공포에 휩싸여 있는 상태, 이것이 바로 도망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악인은 어떠냐면 인생 전반에서 살아가는 방식이 뭐냐면 마음의 불안, 공포, 또한 뭔가 압도하는 것에 의해서 눌려 사는 것이, 그래서 그걸 회피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피해 사는 것, 이것이 악인이라고 본문에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본문에 쫓아오는 자가 없는데도 그렇다는 것이, 누가 그를 쫓는 것이 아닌데 불구하고 이미 마음에 무엇인가 불안이 엄습하고 근심과 염려가 가득하여서 자기를 위해서 뭔가 자기를 유익하고 또한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쫓아오는 자가 없지만 그것을 위하여 부단히 그런 눌린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악인이다라고 선언하는 것이, 이 부분이 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과 연결되는가, 그것을 잘 설명하는가 하는 부분은 조금 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있는 내용을 먼저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다고 합니다. 아까 의인이라는 표현이 선한 자고 착한 자라는 것이 아니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잠언에서 의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두려워하는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중심을 두고 사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거운 자예요. 그의 마음에. 다른 어떤 것들보다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가장 중심에 있고 그를 무거워하며 또한 그에 대하여 온 마음을 두고 사는 자예요. 그 사람은 사자 같아요. 본문의 이 사자라는 단어는 젊은 사자를 말해요. 여러분, 가장 힘이 센 자가 젊고 또한 가장 힘센 자는 힘센 사자의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본문에서의 사자라는 의미예요. 가장 왕성하고 힘이 있는 것, 두려울 것이 없는 것이에요. 누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는 자는 그 마음에 두려울 것이 없다는 것이 무엇에 대해요? 자신의 인생에 대하여, 삶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담대하니라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본문에 담대하다는 이 단어의 기본 이 단어의 기본 뜻은 무엇이냐면 믿다라는 의미에서 파생된 것이, 믿는데 이 믿다라는 의미에서 이 단어가 파생되어서 어떤 의미가 연결되냐면 염려하지 않다 또는 안전하다라는 의미가 이 단어에서 파생돼요.
그래서 담대하다는 의미로 번역이 되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사는 이 믿는 자는 마치 그는 사자와 같이, 젊은 사자와 같이 두려울 것이 없이 인생을 사는데, 왜 그러냐면 그는 안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는 염려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왜요?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신다는 확신과 소망 가운데 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악인은 안 그래요. 악인은 도망자 인생을 살아요. 왜? 쫓는 자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이것이 아이러니예요. 왜 이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내용과 부합하냐면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민수기 22장 1절부터 시작해서 등장인물들이 있었죠. 공포에 떨고 번민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마음에 극심한 괴로움 가운데 사는 사람도 있었어요. 누구냐면 모압 왕 발락이에요. 그리고 모압 백성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영토에 누군가 들어오는 것이에요. 누가 들어오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오는 것이에요. 거기에 진을 친 것이에요. 그런데 자신을 치고자 공격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잠시 머물고 있었던 상태예요. 그들의 목적은 어디냐면 가나안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그들의 목적지예요. 이것을 어떻게 알게 되냐면 이미 그들은 그런 경험들이 있었던 것이에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돌아다니면서 모압 땅에 들어왔던 적이 있어요. 그때 그들은 그들에게 모압 백성들에게 말한 것이에요. 모세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 땅을 단순히 지나가기만 할게. 너희를 공격하거나 너희 땅을 차지하려는 의도는 전혀 내 마음에 없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은 너희들에게 주신 땅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너희 땅을 침해하거나 너희 땅을 취하거나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야. 단지 우리는 너희 땅을 지나가고 우리의 목적지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가나안 땅이 우리의 목적지 때문에 우리는 그 땅을 지나게 해서 너희 영토를 잠시 지나가는 것이야. 지나가는 동안에 우리는 만약에 너희들의 우물에서 물을 먹는다면 우리는 돈을 낼 것이야. 너희의 식량도 우리는 사 먹을 것이야. 라는 내용들이 이미 그들 가운데 알려졌고 전해졌다는 것이에요. 이미 에돔 사람도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의 땅을 지나가게 허락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불구하고 이제 자신의 땅에 다시 들어온 상태에서 모압 왕 발락과 또한 모압 백성들은 불안해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이제 계략을 꾸미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지난 시간에 제가 여러분이 말씀드린 것이 뭐냐면 이들은 뻘짓하고 있는 것이 하지 않아도 되는 짓을 하는 것이 본문에서 말한 것처럼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장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의 생명을 지키신다는 그 약속에 대하여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도망자 인상을 사는 것이에요. 의지할 거 없는 것이에요. 누구에게 신뢰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자기의 생명을 자신이 보존하고 지키기 위해서는 이 사람은 온 힘을 기울여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뭐냐면 헛된 짓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악인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서 첫 번째는 하나님을 불신하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모든 약속은 신뢰를 저들의 마음에 주지 못합니다. 그 결과 그들은 의지할 자가 있는데 무엇이냐면 자기의 힘과 능력이에요. 자신이 행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간구해서 그들은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라고 애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세 번째 문제죠. 그들의 수고와 애씀이 자신들을 생명을 보존하거나 지킬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서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그것이 자신을 패망하게 하며 자신의 멸망을 재촉할 뿐만 아니라 더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펴볼 내용들이 바로 이것입니다. 모압이 만약에 가만히 있었다면, 그들이 한번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면 그들은 이런 헛된 짓을 통해서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멸망을 당하는 일을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멸망과 자신들의 진멸을 자초하게 되는 것이, 이것이 어리석음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무엇이냐면 불신자가, 즉 자연이라고 표현합니다. 자연인이 삶을 대하는 태도와 신자가 삶을 대하는 태도는 동일합니다. 왜 동일하냐면, 여러분, 자연인이 불신자가 하나님의 그대의 마음에 두지 않는 자가 삶을 대하는 태도와 신자가 삶을 대하는 태도는 동일하냐면, 이 삶이라는 것을 대하는 삶의 방식에 있어서는 모두가 다 부지런과 열심과 애를씀과 열정을 가지고 충성되게 헌신하며 근면하게 산다는 것이에요. 이런 방식에 있어서 동일합니다. 여러분, 지금 발락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얼마나 충성되게 자신의 인생을 지키려고 얼마나 부지런을 떨며 애를 쓰며 온갖 수고를 다하며 온 열정을 다 쏟아부으며 자신의 지혜와 또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간구해서 자신의 영혼을 보존하려고 합니다. 자신의 인생을 지켜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삶을 대하는 자세는 똑같습니다. 신자 또한 자신의 삶에 대하여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에 대하여 충실합니다. 근면합니다. 또한 수고합니다. 애를 씁니다. 삶을 대하는 자세와 방식은 신자나 불신자나 다르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가 다르냐면 목적과 의도가 다르다는 것이죠. 불신자가 삶을 대하는 자세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그들은 부지런하고 근면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야 먹고 살아요. 그래야 자기 생명을 보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자기의 삶을 보존하기 위해서 애를 쓰며 수고하는 일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그냥 자기 인생을 하찮게 여기는 줄 아십니까? 게으르며 막 나태하게 자기 인생을 그렇게 사는 줄 아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잠을 자지 않고 자기 몸이 부서지고 자기 몸이 해를 입어도 그것도 개의치 않고 자기의 인생을 더 잘 살기 위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부단히 애쓰는지 모릅니다. 또한 그들은 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소유하며 자기가 뜻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더 많은 지식을 얻기 위해서 애쓰는지 모릅니다. 더 똑똑해지기 위해서 애쓰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과 경쟁해서 그 위에 서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생각과 얼마나 많은 노력과 수고를 기울이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많은 지식을, 많은 정보를 습득해서 다른 사람보다 더 나아지려고 자신이 뜻하는 그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씁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은 무엇을 위해서?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요. 무엇인가 유익함을 얻기 위해서요. 자기의 생명에 대한 유익, 자신의 삶에 대한 유익을 얻기 위해서 이 부단히 애를 쓰는 것이에요. 신자는 삶을 대하는 태도는 동일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신자의 부지런함은 왜 그렇습니까? 왜 근면함은 왜 그렇습니까? 자기 삶에 대해서 애를 쓰며 노력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연인이 자기의 삶을 대할 때에 부지런과 근면 속에서는 자기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고 자기 이익을 얻으며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신자에 있어서 근면과 부지런함과 성실함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생명과 내게 주신 시간들이 손실을 가하지 않고 그 가치가 훼손되지 않기 위해서 신자는 부지런하는 것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게 인생이라는 것을 허락하시고 내 삶의 시간들을 허락하시고 그 삶의 주인 되신 그분 앞에 우리는 성실함과 근면함으로 살아서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그분의 것을 손해를 끼치거나 그분의 것에 대해서 피해를 가는 일에 있어서 우리는 하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근면하며 부지런하며 성실합니다. 그것이 삶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예요. 우리는 불신자가 가지고 있는, 자연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지식과 정보와 또한 똑똑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차원에서 그렇게 합니다. 우리 어떤 차원에서 그렇게 하냐면,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더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분이 누구신지 깊이 이해하며 깨닫는 일에 더 똑똑해지고자 합니다. 그분이 우리 가운데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하며 깨닫는 일에 더 똑똑해지고 싶어 합니다. 또한 그분이 우리 가운데 주신 약속의 말씀들에 대하여 이해하며 또한 그것에 대하여 확신하고 소망하기 위해서 더 똑똑해지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 목적이고 지식을 주신 목적이며, 또한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더욱더 우리의 영혼은 안전하며 더욱더 우리의 믿음은 굳건해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일에 더 지혜로워지고 원하고 또한 지식을 갖기를 원하는 것이, 또한 우리는 이익을 남기기 원합니다. 어떤 이익을 남기냐면 자신의 생명을, 자신의 성공이라는 이익을 남기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익은 하나님이 그 나라와 또한 하나님의 영광스럽게 하며 하나님의 찬송받는 것이 우리가 남기고자 하는 이익입니다. 우리 인생을 다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 앞에 우리를 통하여서 그분이 영광을 받으시고 높임을 받는 것이 우리가 남기고자 하는 이익입니다. 결국 자연이 있는 불신자와 또한 신자의 삶에서 삶을 대하는 태도는 동일하지만 그들이 목적과 의도와 또한 그들이 남기는 그 결과들은 전혀 다르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발락의 모습 속에서 그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큰 틀을 좀 보도록 합시다. 이제 우리가 들어갈 것은 이제 본문의 내용들 속에서 우리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또한 세상 사람들이 신다고 믿는
그 신들과 무엇이 다른가 하는 차원에서의 두 번째 내용을 볼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지금 자연인인 발락이 무엇인가 부지런히 열심을 떨어서 무엇인가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거기 5절 말씀 보면 민수기 22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아멘. 지금 부돌에 있는 발람을 부르려고 발락이 사신들을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멸하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리라. 아멘. 복을 받는 당신이 복을 빌면 복을 받고 저주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니까 와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도우라 라고 사신을 보낸 것이에요. 이것이 중심 내용입니다. 이제 7절에서 그 사신들이 갔을 때에 거기서 그들이 갈 때의 그 모습들이 이제 7절 말씀에 설명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은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아멘. 본문에서 중요한 단어, 제가 여러분과 함께 지금 두 번째 중심 내용을 설명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내용 속에서 가장 핵심 단어가 뭐냐면 복채라는 단어예요. 그럼 왜 복채라고 번역했을까? 사실 이 단어를 히브리어로 보면 히브리어는 점을 치다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해석하기 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 손에 점을 치다라고 번역이 되기 때문에 직역하면 이렇게 번역이 안 돼요. 그래서 영어 성경의 대부분은 뭐라고 번역하냐면 점을 치는 데 드는 비용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손에 점을 치는 데 드는 비용, 즉 복채를 가지고 갔다고 번역을 하는 것이에요. 복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채. 성경에 없는 내용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복채라는 한자어에 대해서 이렇게 두 가지로 우리가 복채라는 단어를 여러분이 찾아보면 한자로 두 개로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각기 다른 거 쓰는데 하나는 복채라는 것을 복이라는 단어로 뭐라고 쓰냐면 어떤 단어를 쓰냐면 거북의 등껍질이 갈라진 형상을 가지고 있는 단어를 가지고 복채라는 단어를 씁니다. 왜 그러냐면 고대에 있어서 복을 빌 때에, 그러니까 기륭화복을 점칠 때에 거북이 등껍질의 갈라진 형상을 보고 기륭을 이렇게 사람들이 이게 징조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복채를 할 때 거북이 등껍질을 갈라진 형상을 가진 한자를 가지고 복채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 복채라는 단어를 쓸 때 그것도 해석이 갈라지지만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 복채를 달라고 할까? 우리가 점을 칠 때 왜 복채를 달라고 할까? 할 때에 이 점을 치는 자, 복술자, 이 사람이 점을 칠 때에 기륭화복, 이 사람의 기륭화복에 대해서 점을 칠 때에 이 사람의 감춰진, 하늘에 감춰진 비밀들이죠. 왜냐하면 미래될 일들이니까. 이거에 대해서 가르쳐주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가르쳐줄 때에 점을 치는 자가 이미 가려진 하늘의 것들에 대한 비밀, 감춰진 그것을 밝히 드러내고 그것을 알려줌을 말미암아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복수를 하고 있는 자가 자신의 복이 감가되거나 또한 사라진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 값을 대신해서 지불해 주는 것을 복채라고 사람들은 생각한다는 것이. 그래서 점을 치는 것은 내 복이 사라지고 내 복이 소멸되고 그다음에 그 사람에게 기륭화복을 점쳐줘서 그 사람은 내가 복을 상실한 만큼의 금액을 나한테 주는 것, 이것을 복채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성경에 없는 내용이에요. 그냥 세상 사람들이 시중에 떠도는 얘기들이에요.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복채라는 의미가 본문에서 어떤 의미라는 것이죠. 이 사람은 단순히 기륭화복을 점치는 것이 아니에요. 내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점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발락이 불에 가서 불에 있는 발람을 데려오는 목적은 그 갈 때에 그들이 복채를 가지고 간 목적은 무엇이냐면 내가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살겠습니까? 죽겠습니까? 내 사업이 잘 되겠습니까? 못 되겠습니까? 나는 것을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와서 내 땅에 거주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는 것이에요. 목적은 기륭화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에서 이 복채라는 의미 속에서 이 복채는 저주의 대가인 것이에요. 즉
누가 저주를 하냐면 발람이 저주할 수 있는 능력을 있다고 믿은 것이에요. 사실은 발람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발람이 신을 조종하는 것이죠. 신을 조종해서 그 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 해서 그 저주가 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즉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뇌물인 것이에요. 자기의 저주를 성공시키기 위하여, 다른 민족을 멸하기 위해서 발락은 뇌물을 가지고 발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발람은 그 뇌물 속에서 자신이 신의 마음을 기쁘게 해서 제 신을 조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케 하는 일들을 해하게 하는 것이, 이것이 본문에서 복체의 의미가 담겨진 의미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가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첫 번째에 사신들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복체를 가지고 왔어요. 발람에게 이 얘기를 전합니다.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달라고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가지 말라고 합니다. 첫 번째 안 가요. 이 부분만 보면 이 문제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문제는 두 번째에 사신들이 돌아와서 발락에게 보고합니다. 안 온답니다. 그러자 발락이 하는 일이 뭐냐면 더 높은 고관 대작을 더 많이 보내는 것이에요. 그리고 가서 하는 말이, 이런 말이 무엇이냐면 아무것도 꺼리지 말라는 것이에요. 내가 내게 더 많은 것들을 주겠고 네가 요구하는 것들은 다 줄 테니까 아무 것에도 꺼리끼지 말고 오라. 그리고 내가 너를 더 높이 더 존귀하게 만들리라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발람이 발락의 얘기 속에서 더 많은 높은 고관들이 자신에게 찾아오고, 또한 아무것도 꺼리끼지 말라, 그냥 오기만 해라, 와서 넌 조주만 해라, 모든 거 다 해줄게 라는 말 속에서 발람이 받아들이는 것이 그 다음의 내용 속에서 뭐라고 발람이 얘기하냐면, 내가 발락의 궁정에 있는 은금을 더해준다 할지라도, 은금을 내게 다 준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내가 가지 못하겠노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 결국에는 가요. 그리고 발람이 어떤 말을 하냐면, 오늘 밤 여기서 유숙해라, 여호와께서 내게 더 하실 말씀이 있는지 내가 알아보리라 라는 표현을 씁니다. 첫 번째 사신이 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발람에게 말을 했습니다. 따라가지 마라,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지 말라.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두 번째에서 왔을 때에 발람은 첫 번째 내용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은금을 더할 줄한 표현과 너를 존귀케 하리라, 내가 아무것도 꺼리끼지 마, 오는데 네가 원하는 데 다 해줄게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무슨 마음이 들었을까요? 가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유숙하라 하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내게 더 하실 말씀은 없어요. 가지 말라 끝이에요. 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냐면, 그 다음에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내용 속에서 하나님께서 발람을 죽이시려고 해요. 발람의 마음에 동하는 것이에요. 발락은 무엇으로 발람의 마음을 동하게 합니까? 무엇으로 발람이 자신의 일들을 참여하게 하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게 합니까? 뇌물이에요. 이 물질을 도와줄 때 발람의 마음은 그것으로 자신을 만족하게 하고 기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그 일을 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 일을 통해서 발람은 그렇게 왔던 것이에요. 그는 다른 사람이 요구할 때 자신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고 자신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할 때에, 그것이 복지라는 이름으로 자기에게 주어졌을 때 그것을 가지고 자신이 믿고 자신이 섬기는 신에게 가서 그 신에게 제사를 드리며 그 신을 만족시켜서 그 신을 통해서 자신이 원하는 목적을 성취해내는 것이에요. 그것이 복술자 발람의 행하는 짓이고, 또한 발락이 그것을 바라며 그 일들을 위해서 발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복체라는 단어 속에 가지고 있는 의미들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세상 사람들의 사고와 생각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뇌물을 가지고 사람을 기쁘게 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방법과 수단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삶을 살아가는 지혜라고 생각하고, 자신이 못하는 것들을 얻어낼 수 있는 방식이요, 좋은 계획이며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방식은 그대로 종교라는 이름으로, 신앙의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행해지는데, 자신이 초월적인 무엇인가를 필요할 때에, 내가 할 수 없는 어떤 일을 만나고, 또한 내 모든 수고와 노력으로도 그 모든 일을 이뤄내며 내 뜻을 이루지 못할 때에, 그들이 무엇인가 막혀있고 또한 그들이 무엇인가 눌려있을 때에 그것을 극복하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이 쓰는 초월적인 존재에 대한
바라봄 또한 그를 기대하며 그에게 나아갈 때에 그대 하는 방식은 사람을 대하는 방식과 동일하다는 것이에요. 뇌물을 주고 그래서 그를 기쁘게 하고 또한 그를 만족시키지 않아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이에요. 그것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자 그들이 신을 대하는 자세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들이 조종하며 그들이 이용하는 그에게 뇌물을 주고 그를 기뻐하게 말미암아 자신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이루어가는 그런 방식으로 대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에게도 가능한가 하는 부분이죠. 이 부분의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신명기 10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신명기 10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합시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아멘. 우리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다른 신들을 대하는 방식으로 우리 하나님을 대하면 안 되는지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이 부분이 참으로 감사한 부분이고 놀라운 부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르신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신 중에 신입니다. 신이 있다는 말이 아니라 신이라고 불리는 자들 중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신이시고 또한 주라고 불리는 수많은 자들이 있지만 그 주 중에서 주인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시고 또한 두려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대하실 때에 어떻게 대하시냐면 그분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십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특별하다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특별하고 다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대하실 때 이런 방식으로 대하십니다. 누구에게 뇌물을 받거나 누구에게 어떠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즐거워하며 만족하게 하는 어떤 일들을 받으실 때 하나님 그것 때문에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본문에서 외모를 취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의 모양이나 형상이나 또는 우리의 신장이나 우리의 풍채나 풍모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외모를 보지 않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사회적인 지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능에 있고 없음, 그 사람의 지식에 많고 적음, 또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유에 많고 적음에 따라서 하나님은 평가하거나 그 사람을 대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실 때에 우리의 외적인 능력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사회적인 지위 이런 것 때문에 이 사람을 더 가까이 하시고 또한 가난한 자들과 헐벗은 자들과 줄인 자들을 하나님께서 멀리 하시고 기뻐하지 않으시고 또한 그들의 기도를 덜 들으시고 어떤 편애를 가지고 이 사람에겐 더 들으시고 하는 것으로 외모로 평가하지 결코 않으신다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공평한 것이 어떤 자나 어떤 성공한 자나 또한 그렇지 못한 자나 사회적인 높은 지위인 자나 그러지 못한 자나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다는 것이 차별이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아와 과부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십니다.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들의 존재 자체도 카운트하지 않는 그런 존재 자체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기억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동일하게 대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또 다른 문제는 하나님께서는 뇌물을 받지 않으십니다. 즉 사람의 일하여 기뻐하지 않고 사람이 준 것에서 만족하며 그것에 의해서 휘둘리거나 그것에 의해서 치우치거나 그것에 의해서 눈을 가리치거나 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람에 의해서 이용당하시거나 사람이 조종하거나 또한 사람이 지배하거나 사람이 수단으로 삼을 수 있는 분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다른 점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6절 27절 말씀에는 우리가 부르심 받을 때 어땠는지를 우리 가운데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고린도 교인들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인데 같이 읽도록 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아멘. 본문을 보면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육체를 따라서 너 육체를 보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냐고 능한 자가 많지 않냐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지 않느냐. 너희들이 왕족이냐? 너희들이 지혜가 있어서 너희들이 학자냐? 너희들이 능해서 어떤 사회적으로 모든가 어떤 것들을 이룰 수 있는 그 힘과 또한 그 모든 재력과 또한 능력이 있느냐? 그렇지 않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부르시고 너희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 삼은 것이 아니냐.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우리를 부르시며 우리를 불러서 오직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또한 그리고 그러한 말미암아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은혜의 값없음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는 방식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거 얼마나 우리 가운데 복됨입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 가운데 문벌 좋은 자만 하나님 선택하시고, 우리 가운데 더 지혜로운 자만, 똑똑한 자만 선택하시고, 우리 가운데 또 능력 있는 자만 하나님께 선택하신다면 얼마나 불공평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일상 속에서 우리보다 더 뛰어난 자들보다, 우리보다 더 나은 자들보다 우리가 못하기 때문에, 만약에 그것이 우리의 기준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실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취급하실 때 그것이 우리 가운데 가이드가 아니었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결코 가까이 나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발람이 또한 발락이 하는 것처럼 뇌물을 받으시고 생각을 굽히시며 뜻을 굽히시는 분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거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변개치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이 우리의 외모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에 의해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우리를 대취급하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이제 우리가 마지막 내용들을 살펴볼 것인데, 이 마지막 내용은 이 모든 것의 종합이고 또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본문을 통하여서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들을 볼 때에 우리 하나님은 특별하시고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그분 앞에서 다른 존재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본문에서 중요한, 제가 여러분에게 아까 22장 7절 말씀에서 중요한 단어가 복체라는 단어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체의 의미가 본문 속에서는 만족시키는 것이에요. 그리고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이, 그것이 이 복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우리 하나님은 뇌물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복체를 받아서 사람에게서 만족되거나 사람을 통해서 기쁘심을 벌어서 그 뜻을 왜곡하거나 그래서 행하시거나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거나 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거나 사람들이 환난을 당하거나 또 인생을 살다가 고통을 당하거나 괴로움을 당할 때 사람은 반드시 초월자를 찾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도울 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서는 어떤 것들도 자신을 도와주지 못할 때에 사람은 반드시 초월적인 존재를 찾게 됩니다. 그때에 그들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신이 그 초월자를 기쁘게 하고 초월자를 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만족하게 함으로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그 뜻을 그 초월자를 통하여 성취되게 하고자 하는 욕망이에요. 그것이 사람들이 신을 찾고 사람들이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이유요 목적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것에서 치우치 않고 그런 것에 만족하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행전 17장의 25절 말씀에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엇인가 부족해서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 만족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사람에 의해서 만족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또한 우리 성경에서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만족하시고 기뻐하신 적이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 하나님 제사 드릴 때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 만족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흠양하시며 기뻐하시며 또한 하나님께서 그것을 영업하신 적이 있습니다.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하나님을 만족시킨 것이 아닙니까? 라고 문다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을 대표적인 예가 역대상 29장에 보면은 11절부터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 속에서 그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다윗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온갖 예물을, 온갖 자신이 준비한 것들을 다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자신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물론 자신이 짓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준비하는 과정이에요. 그때 자신이 여지껏 모은 것들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기 위해서 자신이 하나님께 드립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그 역대상 29장에 보면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막 예물을 드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그런데 11절 말씀에 다윗이 뭐라고 하나님께 고백하냐면, 대주제여, 영화로우신 하나님 존귀와 권세와 영광과 위엄과 또한 소망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천지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라는 표현을 써요. 그리고 12절, 13절, 14절 말씀에 뭐라고 다윗이 표현하냐면, 나와 내 백성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릴 수 있는
이 능을, 이 힘을 우리 가운데 주심이 어찌입니까? 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부분이 대단한 표현이에요. 자신들이 지금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고 자신들이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표현하는 것이 내가 나와 백성이 하나님께 이런 것들을 드릴 수 있는 능, 이 힘을 주심이 어찌입니까? 라는 표현을 쓴다는 것이 다윗이 무엇을 고백하냐면 이렇게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아니라 이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우리가 일을 한다는 것이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으로 즐거이 하나님께 이 예물을 드립니다. 근데 이 예물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우리가 주께 받은 것을 주께 드리는 것 뿐입니다라는 고백을 한다는 것이 왜 이런 고백을 할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의 이치와 우리의 삶의 어떤 방식으로 우리의 인생에 얻어지는 것이 어떻게 오는지를 알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과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과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것 중에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게 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족시킨다 할 때에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할 때에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을 그분께 드림으로 그조차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만족해 주신다는 것이 이 부분이 우리는 무엇을 해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는 고백밖에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왜요? 이 모든 거 하나님께로 닿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감히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 인간은 한 번도 하나님 만족시킨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거나 그 자신의 뜻을 이룬 적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신을 대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대해서 하나님을 만족시켜서 우리가 그분하고 그분을 통해서 그분으로부터 무엇인가를 얻어내거나 무엇인가를 우리가 끌어내거나 무엇인가를 우리가 그분으로부터 얻는 이 모든 것들은 우리 가운데 다 무산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결코 인간에서 만족되어지는 것도 없고 만족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결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인간의 모든 신을 조종하며 하나님을 조종하며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는 모든 것들은 실패했다는 것을 무엇으로 집중되냐면 모든 인간은 죽습니다라는 것으로 증명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이 만약에 하나님을 조종할 수 있다면 조종이 성공한 적이 있다면 그 사람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인간의 운명처럼 덧입혀진 죽음입니다. 인간들은 그 죽음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어떤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여서 자신의 죽음을 이겨내고 극복해 보려고 애를 쓴 것이에요. 근데 아무도 이 죽음을 이겨낼 수가 없었던 것이 왜요? 죽음이라는 것은 무엇 때문에 온 것입니까? 죄 때문에 온 것이. 죄의 결과요. 또한 죄에 대한 책임이 죽음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달래고 하나님을 만족시키고 함으로 말미암아서 자신의 죽음을 극복하며 이겨내려고 했을 때 한 번도 인간은 하나님을 만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그 모든 책임에서 한 번도 벗어나거나 또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 기회가 또한 그런 일들이 한 번도 일어나지 못했다는 것이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족된 사건이 있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며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족하셨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돌려야 될 책임과 인간에게 주어진 그 모든 죄에 대한 죄책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인간에게 돌리지 않은 일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이루신 일들이에요. 그때 성경은 하나님께서 만족하셨다고 합니다. 그것이 어디 기록됐냐면 로마서 3장 25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본문에 보면 화목제물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힐라스테리온이라는 헬라어입니다. 힐라스테리온이라는 이 헬라어는 화목제물로 번역이 됐지만 이것은 만족해 되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만족되셨습니다. 우리에 의해서 만족된 것이 아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 말미암아는 화목제물을 세우셨으니 이것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만족해 되셨음을 이라는 표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족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하여 하나님 우리를 향한 진노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우리는 한 발짝도 벗어나거나 그 진노를 경감시키거나 하는 것들을 전혀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노력을 다한다 할지라도 어떠한 뇌물도 하나님께 통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는 상태에 우리는 갇히게 된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인간의 비참함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만족하는 방식을 택하셨고 그것을 이루셨습니다. 그 만족의 방법이 인간이 아닌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 피로 말미암아 자신이 만족하게 된 것이. 왜냐하면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명을 대신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죄 지은 인간에게 임해야 될 그 사망이라는 그 죄에 대한 책임이 자신의 아들의 죽음을 통하여서 성취되고 죽음을 통하여 이르게 하시면 말미암아 그 죽음을 믿음으로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말미암아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자 하는 자들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그리스도 안에서 쏟아지고 부어진 결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의 만족하게 되어서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게 된 것이에요. 우리 이 사실 속에서 무엇을 알게 되냐면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 자신으로밖에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의 아들을 죽게 하심으로 스스로 자신이 만족하게 하신 것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이 하나님을 만족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고 하나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누그러뜨리고 그것에서 그 진노를 거두게 하시고 그 심판을 거두게 하시는 일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죽게 하심으로 스스로 그 진노를 우리 가운데서 거두어 들이신 것이 그 우리를 향하여서 끌어올리는 그 하나님의 분노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그 스스로 누그러뜨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세상 신과 다르십니다. 세상 신들은 사람에 의해서 만족함 없고 사람의 성기를 받아야 될 필요성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이유는 하나님은 자신 스스로 만족하게 하시고 이 스스로 만족하게 하시는 일들을 계획하시고 그것이 자기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스스로 만족하게 해서 우리 가운데는 어떠한 부채나 우리 가운데는 어떠한 요구나 또한 우리의 희생을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자신 스스로 희생하시고 자신 스스로 모든 어려움을 당하시고 모든 고통을 당하셔서 우리를 하여금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하여금 회복케 하시고 우리를 하여금 해방케 하시고 우리를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해야 될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우리가 높이며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칭찬합니다. 그 일들을 하나님 스스로가 우리를 위해서 행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기뻐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겠다는 사실을 기뻐하며 감사합시다. 그분이 내 아버지시고 그분이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며 내가 그 자녀로 부르심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얼마나 복된가 하는 것을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자랑하며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합시다.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합시다. 내 자랑스러운 하나님, 내 영광스러운 하나님, 그 모든 일을 이루신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 마음에 즐거움이, 우리 주신 이 구원을 즐거워하며 기뻐함이 우리가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하여